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하늘의 밀처럼 죽음.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분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쉬어야겠습니다. 10월 4일 날 돌아오면서 10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지 연수에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참된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복종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대체물들을 가져서 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거듭난 참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참된 생명의 법칙입니다. 토의할 질문,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자신을 번성케 하는가? 이 천년계 속의 수많은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번성케 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떨어져 죽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자아 죽음, 새 생명의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아가 죽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실제적인 내용들을 서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주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까? 일요일 소지 섬김을 위한 복종.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셔서 부수어지고 빠수어지고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성만찬 떡이 되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는 경험,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경험, 세 번째는 밀알이 온전히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온전한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 해방, 깊은 사랑들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구조는 피라밋 구조라고 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을 섬기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전쟁, 그것이 세상에서의 논리요 계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 노력하고 애쓰고 참으로 수고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곳에 오르라라고 부추겨주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피라밋 구조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참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해법을 행복의 비결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의 본체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두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되기 위하여는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주님께 다 드리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몇 프로를 드려주셨습니까? 10%입니까? 50%입니까? 90%입니까?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고통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몸서리 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어려운 그 분리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마저도 예수님은 온전히 사로잡아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의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이 다하고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복이 이뤄낸 궁극적 결론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집을 대여정한했던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 그러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하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기별은 이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되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함 데 있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자 하니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죄악과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절하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능력 있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원인과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간절히 듣고 싶은 마음, 겸비한 마음, 순종하고 굴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꺾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온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살고 들어야 거듭나고 들어야 주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펼치는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수율 쏘지 자신을 의지함. 결국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 고집대로 하기를 절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 내 뜻, 내 판단력을 의지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그러했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어그러진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며 느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올 것처럼 보였고 그 느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부득이하여 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고 느끼고 말하는 그 과정은 사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봄 속에, 느낌 속에, 선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에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 내 뜻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바닷물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한 갈증을 일으키듯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대체물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찾을 때에 우리의 절망과 고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 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무도 자주 다른 대체물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계시와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논리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여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하고 거룩한 해결책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문제들을 차단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함으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결코 대체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방법과 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말했고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고 하여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절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느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더욱 높아지기 위하여 자신의 권좌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천년계들이 그 법칙에 순응함으로 자기를 번영케 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하기 싫어서 피해가려고 하는 또 다른 변경과 대체물들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던 주님의 정신과 심정을 가짐으로 우리도 이웃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늘의 미랄의 법칙을 배워보십시오. 그것은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요, 낮아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는 길이요, 깨트려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보존하며 참된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